오늘 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 어쨌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의 경고대로 심판의 날이 곧 도래하리니 그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 이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요엘의 경고와 탄원을 환기시킨 후에 이 유대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럼 왜 오시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환기를 시키고, 그 예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성령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지금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인용을 많이 했죠. 다윗이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미리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걸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성령이 오신 이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즉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구원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구원의 방주에 올라설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끔 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한번 너희에게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의 모든 결론은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는요, 항상 은혜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정서적으로 호감 가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항상 같이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종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이 땅은요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이 완성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는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올 때마다 기뻐 날뛰는 이유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지옥이라는 걸, 심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기쁜 거예요. 구원받을 일이 없는 자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인류의 종말과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욥기를 보셨죠? 어떤 강의에 보면 그려놨습니다. 욥기 8장 7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다 아시죠? 장사하는 가게에 다 붙어 있어요. 되게 이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고 해요. 이 본문이 어느 내용 아래 있었습니까 지금?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성경은요 제일 잘 배워야 되고요. 또한 파트 이렇게 떼가지고 봤으면 참 곤란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떼오는 행위를 주로 인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맥 속에서 단어를 찾아내고 문맥 전체를 이해하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옳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조만간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좀 집중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은혜가 많으시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얘기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욥기의 주제는요, 욥이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괜히 사탄을 통해서 벌 주시고 하고 어찌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애매하잖아. 욥 입장에서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욥의 마지막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 이게 눈으로 본다는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내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나는 죽고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싹을 대신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인정하는, 오늘 본문 얘기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얘기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에 너희가 악하게 들어 사용되어진 거고, 너희의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메시아를 죽인 너희들에게 닥친 결과는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놓고 뭐라 한다고요? 너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예와 주인 사이를 말한다.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 죽였다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놀래요.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래.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나를 이 사망의 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그분을 내가 죽였다니까. 왜?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권리를 더 주장하다가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의 주인인데, 언제 주인이냐면 지금 인생에서도 주인이고 너희가 심판받을 그날에 심판자가 되신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부들부들 떨리겠죠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인류를 불러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너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을 너희가 죽이는 거, 이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지금 오신 거야. 이 성령을 볼 때가 뭘 생각해야 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 너와 나의 주인이고 너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시는 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즉 성령 강림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증거이기도 하고 종말이란 세상 끝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본론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즉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인 동시에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이건 누구에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 36절까지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바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결과를 말하죠. 그리고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실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목적을 표적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보여준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 즉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만 보고 놀라는 거야. 그럼 안 돼. 기적을 보고 놀랬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런 기적이 저분한테 일어날까? 그래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행한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맞아요. 그 인정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보냈는데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만 너무 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에 있는 반짝반짝하고 매니큐어를 칠하고 올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있는 가리키는 막 달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쉽게 변질되고 지칩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려고 해. 이사 가는 장소가 세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세 군데가 있어. 그러면 왜 이사를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죠? 왜 이사를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 즉 선하게 이루면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고 집 세 개를 놓고 보다 보면 왜 이사 가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이 집 세 개만 갖고도 막 경쟁을 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지 항상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최초에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과정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께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록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정에 따라 구원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긴 했는데요. 문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내가 이러든 안 저러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한변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룟 유다가 내가 그럼 예수님을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획 일조를 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가 뭐 도움이 됐잖아요. 계획에 내가 동참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하지만요. 그건 변명이고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걔가 그랬나요? 아니죠. 결국 인간의 사악감 때문에 우리는 뭘 해놓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고 아 나도 뭘 기회했네요. 숟가락 올려놓는 거죠. 비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께 반대편에서 악하게 사용되어짐을 당하지 마시고 선하게 들어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요. 저의 이름 조금이라도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로 3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 다윗이 미리 본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다. 그게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옮겨졌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탄생의 시작을 알려준다라고 이해하셔요. 즉 죽는 것은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음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육체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 내 죄에 대한 나의 죽음, 내 자아에 대한 죽음, 이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새로운 나, 영적인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 그런 나로 다시 거듭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못 박고 죽으시는, 그래서 다시 거듭나시는 저의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3절 3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천을요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성천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옮기셨다 그래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우주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최고의 영예와 절대적인 권능의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늘과 땅에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왕이, 원래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그 의미이시오.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해요. 발등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앉을 때 발을 놓을 때 발밑에 발걸이 같은 걸 하나 놔요. 그걸 발등상이라고 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발등상과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니라 발등상은 즉 왕 중에 만화의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예수께서 앉으셨대요. 앉으셨다면 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쉬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쉰다라는 얘기는 뭘 하다가 이제 그만뒀다는 뜻이잖아요. 완성하고 나서 쉬죠, 되게.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발등상에, 발등상을 갖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만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쪽으로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앉아서 쉬고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좀 쉬고 계십니까? 나 예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애쓰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채찍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 할 것 하지 않으셨어요? 좀 쉬셔도 되는데 예수님 지금도 못 쉬십니다. 왠지 아세요?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못 쉬세요? 하나님 옆에서 지금 뭐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하늘에서는 예수께서요, 내 안에서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거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내게 뭐 있다고 나를 이렇게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쉬지 못하고 중보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더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께서 영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당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주일날 딴 데 안 가게 하고 암만 피곤해도 암만 남들이 놀러가자 그래도 왜 가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아까 욥기에서 보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왔을 때 사탄이 거기 와 있다 그랬죠. 지금도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요. 저기 저 윤대관 목사가 저 나쁜 짓 하던데요. 우리 구혜정 기자가 나쁜 짓 하던데요. 하는 거 봤어요? 라고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요, 거기서 변호하시고 그게 아니고야 하나님, 제가 그러긴 했는데요, 제 안에 성령이 있고요, 제가 대신 지난번에 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죄값 안 물으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밖에, 주님밖에 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시나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죽음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천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을 삼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예수가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되게 했고 그리고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 법이 없는 즉 로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로마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듣는 청년들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 됩니다.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요즘 인간 중심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사상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심지어 하나님을 넘어서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스템이 절비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우리 힐링이라고 말하는 내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들 왜? 내가 소중하니까요.
그런 시스템들은 절비한데 하나님의 음성 좀 불편하더라도 듣기는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김세기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지옥 얘기 들으시고요, 심판 얘기 들으시고요, 똑바로 해라는 얘기 듣고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 하나 요즘 위로하고 복 받는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예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이름만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해먹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그러나 반드시 듣고 행해야만 되는 소리, 그런 소리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불편하더라도 심판을 말하는 설교가 정말 필요한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이제 곧 끝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그런 소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인생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회방하고 관심 없는 척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바람스럽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기쁜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